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바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바다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 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은 언제 다시 읽어도요 감격스러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 어둡고 막막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다음 세대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참 이러한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참 우리가 오늘날 홍해를 만난 것 같은 이런 좌절을 느끼고 고난 가운데 지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모일까? 주변에 있는 더 큰 교회들은 많은 행사들이 있고 더 좋은 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할 때 과연 아이들이 올까? 라는 인간적인 제안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을 생각할 때나 우리 부서를 생각할 때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그 바다를 절대로 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이 끝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돋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여기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끝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 바다 앞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대지를 울리는 거대한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먼지 구름이 지평선을 가득 채우며 다가오는데 알고 봤더니 왈구방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홍해가 갈라질 때의 상황을 본문이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우에 거대한 벽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확히 홍해 바다의 수심을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바다였음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이 뭐냐면 출애굽을 위해서 앞전에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셨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이 집중된 것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는 군대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영혼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이 고백이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지르는 비명이었지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통제력을 잃어버린 절규였던 것이죠.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환경에 고정되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앞전에 경험을 해도 지금 이 순간에 문제가 보이면 염려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자들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넘어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애굽인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기적의 주인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만나고 애국 군대의 추격을 보게 되자마자 그들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영적인 노예의 습관인 것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와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영혼은 여전히 옛날 애굽의 노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던 것이죠. 조금만 힘들면 과거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의 말만 하기 바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상황을 분석하고 먼저 원망할 대상부터 찾는 모습 말입니다. 오늘 이 홍해압 이스라엘 모습이 혹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여름 행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매년 해야 되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세상의 가치관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한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사를 준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적인 염려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요즘 아이들은 옛날 같지 않아서 아이들이 안 보인다. 아이들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와 같이 행사를 치르기에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일꾼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 그것도 핑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영적 불신앙의 언어들을 철저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원망의 눈은 닫을지어다. 오직 환경 너머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환경을 넘어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의 무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수련회가 그런 기적의 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인간적인 수단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전체가 두려움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지도자 모세가 어떤 고백을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을 힘있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모세가 외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 군대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군인들이 전선에서 자기 자리를 사수하고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투 중에 치열한 총 공격이 쏟아져도 군인들이 절대 대열을 이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방이 막힌 현실 속이라 할지라도 지휘관이 지금은 전진할 때가 아니라 방어 태세를 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하면 누구 한 사람이 만약에 군인들이 아니야 지금 이동할 때야 라고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항상 군인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서 멈출 때는 멈춰서고 나아가라고 하면 같이 나아가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에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라 할 때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만 하면 되겠어?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 힘으로 그러면 또 어떻게 이 바다를 헤쳐나가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도 저 강력한 애굽의 특별전차 부대를 물리치는 것도
이스라엘의 연약한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할 일은 하나,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어다의 히브리어의 원어 뜻은 침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전쟁에 나가라고 하시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애굽 백성들이 몰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죄가 무엇입니까? 불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하고, 입만 열면 안 된다고 그럴 거고, 입만 열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얘기들. 여러분, 그 불신앙의 입술을 닫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특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많은 또 강의를 다니기도 하고, 또 앞전에 정말로 부교육자 때 쉬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 어려운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 선생님들 사이에서 어떤 말을 들을 때가 제일 마음이 교육자로서 낙담이 되냐면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애들 좋아하지 않는다더라. 그렇게 하면 별로 안 된다더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교육자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를 위해서 고민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창출해내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이 몰려올 수 없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그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날에도 다음 세대가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이 친히 싸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